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 그리고 또 33절부터 34절에 나열되어져 있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6명의 실명이 거론된 사람 가운데 마지막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의 출생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과도기의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역할도 했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 역할도 했던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어저께 보았던 사울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출생으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가 이런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기 전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면 지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제도,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쭉 해가는 게 개인 사무엘에게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요구도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조금 더 거역하지 않고 왕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서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세우는,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첫째는 처음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사울을 세울 때 그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실패했을 때 다시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전통적인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반을 꾀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이 왕을 세우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주변에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속당하는 그런 어떤 불명예를 안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 주셔서 왕을 세움으로 이제 왕이 그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블레셋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잘 조직적으로 이겨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갔던 사람,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나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사실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그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이런 풍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쨌든 간에 외형적 성장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킨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기의 기득권, 사적 이득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시험, 그리고 대학 입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사무엘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는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은 처음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이어서 사무엘상 9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이제 다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왕을 세우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모반이고 반란이고 역적 행위예요. 그 말은 이 사무엘이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뭘 좀 해보고 아예 안 된다. 뭐 좀 노력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적어도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일에 내놓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수가 줄어든다고 아우성해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쟁이 같은 사람들, 그냥 겉칠에만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 아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걸러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거품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0만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알곡이 500만이면 그게 훨씬 더 힘이 있죠. 1000만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거나 욕먹이는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소수지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여주어서 저 사람들의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뉴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음을 결단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 다윗을 세웠으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붓는 일을 수행하는 이 사무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교회를 가냐? 내가 좀 세상을 좀 더 재밌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교회 가서 나를 죽이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육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돼요. 그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과 혈의 모습으로 오셨긴 했지만 그러나 그 육을 이기시고
죄 없으신 분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이 죽어서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삶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순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놓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재능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가졌던 그 재능, 그게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야, 뭐 평생 이 일을 했다 그러면 당신 그거 잘하니까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걸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왜? 그거는 그가 예수가 없었을 때 부정할 때 그가 택했던 일이고 그때 그가 배웠던 거예요.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금방 멈춰서고 주저앉고 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입다, 다윗,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장애가 와도 굴하지 않아요. 왜?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해로우면 안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해로우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목사가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맡기거나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평생 70년, 50년 동안 성가됐다는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혹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두 측면이 다 있어요. 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돼. 아니면 내 아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1, 2장에 나와 있는 출생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는 많은 걸 내려놓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뭘로 내려놨는가? 그저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점점 내가 생활하게 되니까 주일에 뭐 하는 거 안 한다. 그리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렸고 또 내가 새롭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수용하는 것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는 미워하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어떤 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게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개척교회 부담스럽다. 그러고 그냥 등져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어서 그를 원할 때도 그들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 없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는 부담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평생 짊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평생 시어머니 짊어져야 돼요. 그냥 나 고향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시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못하고 그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2장 3장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인생의 십자가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소중한 거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그러니까 쉼만 강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짐을 아무도 지려고 안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나는 예배 보고 그는 청소업체는 와서 청소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쉴 때 종이고 뭐고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편안하게 와서 밥 먹느라고 밖에서 일꾼들을 부르다가 교회에서 밥하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예배 보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내 말을 어기는데 무슨 예배, 그 예배에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무슨 성가대가 가서 찬양을 하고 뭐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재 안 하세요. 왜? 내 말이 없는 곳에 주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짐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은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놨던 사람이다.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